안녕하십니까. 태국인 예배부의 이광일입니다. 태국인 예배의 황경희 선교사가 제 집사람이고 저는 그 남편입니다. 그 태국인 예배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그 강의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태국인 예배부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하다가 틀린 부분이나 또는 그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은 이미 여러 목회자분께서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우선으로 하시고 또 바로 잡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번에는 제가 선교는 무엇인가 화다하고 그 다음에 하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화십니다. 먼저 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먼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비전이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 비전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곧 전 세계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마음에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 하나님 마음에는 전 세계 그리고 세계의 영혼 그리고 세계 선교 또는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거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 마음에 또 여러분들 마음에 세계 비전이 있는가? 우리는 현재 지금 한국 또 특별히 파주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물론 한국도 또 파주도 또 파주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또 태국인들도 관심이 있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전 세계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전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계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부터 쭉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강의 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아까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나와 있죠. 역대하 6장 32절 33절을 잠깐 좀 볼까요? 저희가 이건 안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텐데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땅의 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할 때 땅의 만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 땅끝까지 나오죠. 땅끝.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땅끝까지 가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저 혹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과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우리 형제들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부님들이 가져야 할 꿈이 아닌가 또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계 비전이라고. 전 여러분들께서 파주에 계시지만은 세계의 꿈, 세계 영혼에 대한 꿈과 부담 또 사명 하나님 마음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사에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관련이 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세계 시장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고 팔 때 삼성은 한국에서만 팔 거를 생각하지는 않죠. 전 세계, 중국, 일본, 인도, 미국 그렇게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삼성은 핸드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옆에 교회 옆에 있는 스타벅스를 보더라도 스타벅스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을 먼저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캐나다를 채우고 멕시코를 채우고 그렇게 하자. 그것이 아니고 미국도 채우면서 캐나다도 진출하면서 멕시코도 진출하면서 그 다음에 한국도 진출하면서 그렇게 하지 어떤 CEO도 미국을 먼저 채우고 한국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회사는 오래전부터 세계 시장에 대한 세계 비전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CEO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가지신 그 마음,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마음, 세계 영혼에 대한 그 마음, 땅끝에 대한 그 마음을 먼저 갖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를 보고 있는가. 넷플릭스 보시면 또 그렇죠? 요새 보면 넷플릭스에서 한국 동영상 많이 만들잖아요. 왜 만드냐면 동남아시아 인기 많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을 불고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한국의 아이돌이나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막 영상 만드는데 넷플릭스가 미국을 대상으로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동남아시아나 인도 그 다음에 남미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CEO들과 그 비즈니스맨들은 이미 세계 시장, 세계 선교, 전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는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주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일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좀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눈도 이쪽으로 옮기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이제 디모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9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너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일이 무엇인가, 또 앞에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 또 주의 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일을 할 때도 회사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이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한다면은 이 주의 일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연달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직 한 가지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빵을 만드시는 분이란 빵을 만드는 것도 주의 일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 어떤 분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슈퍼에서 일하는 그것도 주의 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까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한 주의 일, 그것이 바울이 말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의 영혼, 세계 복음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 그것이 세계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우리 태국 형제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질문, 되게 상상입니다. 상상.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잘하였구나. 그런데 내가 하라고 한 그 일은 잘했니?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 태국인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나를 젊은 시절에 만나서 나에게 충성하였구나.
너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그런데 내가 하라고 한 그 일은 잘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태국의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맡겨진 하나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들었던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 같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40절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약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열왕기상 20장 39절 40절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찾았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장 39절 40절 열왕기상 이것은 아합 왕에 관한 아합 왕 때 이야기인데요. 39절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이제 선지자가 부르는 거죠.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40절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로인가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40절 뭐냐면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과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땅에서 이리저리 일 보다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보면은 다 잘하였구나. 그런데 내가 하라고 한 그 일을 잘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리저리 일 보다가 바빠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우리 황경희 선교사인데 이제 태국 이름으로는 수말리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젊은 시절에 우리 아름다운 수말리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수말리와 재미나게 놀다가 수말리와 함께 산책도 다니고 수말리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는데 더 본원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일,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토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 비전과도 좀 관계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부자 주인, 땅이 많은 주인. 요새 땅 많은 게 굉장히 좋잖아요. 건물 있는 것도 더 좋은데 여튼 땅이 많은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일꾼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 주인이 뭐라고 부탁을 하고 갔냐면은
충성된 종들아, 내가 해외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올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한 번은 좀 갈아다오. 한 번은 이렇게 다 전체를 좀 갈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종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근데 종들이 남아가지고 땅을 이제 갈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종들 대부분이 한 모퉁이를 갈기 시작을 한 그리고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화단이.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뭐 수말리로 갑시다. 수말리. 충성스러운 수말리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집 주인이 우리한테 명령한 거. 한 번은 전체를 다 갈아주라. 그래서 이제 수말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저기를 가서 땅을 갈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이광일이가 아니 수말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화단을 잘 예쁘게 가꿔야지. 그리고 봐라. 이 화단 가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잘 봐라. 화단을 가꾸다 보면은 잡초도 나고 이 잡초도 좀 잡초도 좀 없애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화단을 예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수말리는 그 주인의 명령이 생겨나가지고 멀리 가서 땅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 땅에도 잡초가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화단 아름답게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소식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기 전에 전 세계에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저는 세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 한 번의 땅은 가는 것이 이것이 세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동시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나 또 어디 모임에서 쭉 이렇게 열이 있는데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 사람한테 빵을 나눠줬어요. 빵을 나눠줬는데 맛있게 먹고 있으나 앞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20번째 줄이 마지막 줄인데 20번째 줄에 가기도 전에 빵을 떠나눠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줄한테. 그럼 첫 번째 줄 사람들은 빵을 2번씩, 3번씩 먹는 거잖아요. 근데 20번째 사람들은 첫 번째 빵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는 많은 빵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한국 여러분들이나 더 필요하지만은 많은 복음의 빵이 여러 번 이미 갔는데 태국에 있는, 버마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또는 남미에 있는 그분들은 아직 빵이 가지도 않았어요. 빵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단 한 번은 빵을 같이 먹자. 그리고 두 번째 빵을 먹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시는 세계 복음화이시고 세계 선교이시고 전 세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태국인 예배부와 또 우리 광성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선교부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사례와 또 우리 태국인 예배부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좀 집사 빌립의 예를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죠.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죠. 그 전까지는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직 그 해외 이방인까지는 쉽게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다면은, 제 본 게 맞다면은. 그 다음에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장에 사도 베드로의 고넬리오, 백부장 고넬리오와 그의 가족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나오고, 11장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의 선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래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인에게도 라고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마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 핍박을 받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후에 약 3년 정도 4년 후에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해외파 유대인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지금 키프로스죠. 그 다음에 구레네, 아마 리비아 쪽 분 같아요. 몇 사람이 유대인들이겠죠. 그쪽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전파하니, 그 위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천국에 가서 이분들이 누굴까?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이분들이 과연 누굴까? 그런데 성경에 이름은 안 나와요. 저는 궁금해요. 이분들이 누굴까? 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이라면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좀 궁금한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부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또 이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을 통해서 헬라인, 그리스인, 유럽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 물론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가 시작을 되죠. 이 예수님의 처음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빌립이나 이분들이나 바울이나 여러 형제들, 여러 제자들이 해온 것이 선교고 전도고 크리스찬의 삶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그 강의 아마 안에는 58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교회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열망들, 에티오피아, 그리스, 유럽, 그리고 스페인 땅끝에 대한 열망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전 세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같은 마음과 한 마음, 헌신. 그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태국인 예배부를 교회 후원으로, 교회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국인 예배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 감사한 열매들과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누자면은 태국의 방콕의 랑카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왔다가 비자 없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교회에 함께 있다가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형제는 랑카메에 있는 교회의 주요한 리더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돌보는 그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 자매들을 같이 돌봐서 같이 저도 못하는데 같이 같이 살면서 24시간 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기도 하고, 매일 아침 매일 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삶을 벌써 수년째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부분은 태국의 동북부에 우번에 가 있는, 거긴 두 부부가 있는데, 한 그 센터에 선교사님께서 어떤 우리 잘 아는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센터인데 그 센터 안에 두 부부가 함께 있습니다. 그 두 부부도 한국에 왔다가, 그 두 부부도 또 보니까 또 비자가 없었던 사람이네요.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또 훈련받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성장해서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우본 지역에 같이, 이 두 부부가 같이 팀으로 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유치원을 맡아서, 한 부부는 유치원을 맡아서 유치원에서 태국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를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지금 학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을 아마 금년 내년 초에 5학년, 6학년을 같이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 부부의 꿈이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에는 유치원만 같이 했어요. 유치원 원장으로서 했는데 나누더라고, 이야기를. 유치원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태국 초등학교에 가는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거기 절하라고, 이제 학교 등교하면 절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하게 하고.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유치원 출신 아이들이 그 거부감이 있는. 왜냐하면 약 2년, 3년 동안에 저희 그 형제 부부가 했던 그 유치원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를 나간 유치원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초등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크리스찬 초등학교 만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시작한 것이 1학년이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많은 후원으로, 저희도
많이 도와주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계시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은 그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 부부가 교사를 훈련하고 그 있는 학생들, 태국 학생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소망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기 생애에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좀 소개해 드린다면은 동국부의 사컨나컨이라는 지방에 있는 우리 부부는 여기서 있다가 정말 훈련 많이 받지 못하고 정말 아쉬운 가운데 갔는데 몇 년째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20명, 30명, 40명 그 교회, 지역 교회와 함께 주일학교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참 아쉽기도 하고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적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적게 만나고 주의 복음을 듣고서 갔는데 그렇게 놀랍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갔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도 멀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은 많이 마음이 아픈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특별히 저희 집사람 수말리가 1대1로 온라인으로 태국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1대1로 오히려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1대1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 안에 씨가 몇 개인지는 알지만은 그 씨 안에 사과가 몇 개인지는 알지 못한다. 저희는 사과 안에 씨가 태국인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왔는 태국인 적은 수의 태국인이 와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데 물론 구원을 당연히 영생을 얻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숫자이지만은 사과 안에 씨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문의 첫 번째 크리스찬, 그 1000명 있는 그 300명 있는 마을의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지금은 한 명이지만은 씨 안에 사과가 얼마나 더 많이 있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씨가 많은 사과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광성교회 여러 형제 자매들의 후원과 기도의 도움으로 베트남 예배도 마찬가지고 태국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히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선교의 동향을 좀 소개를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4번이라고 제가 새로 좀 약간 넣었습니다. 강의 안에는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뭐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파송 선교사, 활동하는 선교사 수로 했을 때 1위가 어느 나라라고 아시고 계신가요? 제가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몇 분 계신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너무 당연히 하죠. 미국이다. 미국 10만 명 이상. 너무 2위는 어딜까요? 한국? 2016년까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럼 어디가 활동 선교수가 많냐면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선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는 약 한국 선교사 2만 6천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은 그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교의 촛대가 인도네시아로 옮겨졌습니다. 교회 성장률 1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현재 2,500만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크게 넓게 잡아서는. 물론 뭐 중국하고 비교하면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2,500만 명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서 인도네시아 2,500만 명이 크리스찬의 교회 성장률 1위.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지만은 선교의 촛대가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 동향은 선교의 촛대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로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갔다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 더 뒤에 또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 지금 약 300개의 외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생태계가 지금 바뀌고 있죠. 450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450개 정도가 있는데 약 300개 정도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외국인 현지인 교회입니다. 350개. 350 맞나? 300개. 네, 300개. 그리고 현지인, 한국인 말고 현지인, 이야기하자면 베트남인 또는 인도네시아인 또는 뭐 태국인 그런 현지인이 와서 사역자로 일하시는 분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풀타임 사역자도 있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파타임 비자로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토요일 주일에 교회를 인도하는 그 파타임 선교사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약 80여 명 정도 우리 한국에 이미 있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는데 CCC의 간사를 중심으로 BI라는 선교팀이 구성돼서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 우리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에 대한 사역들. 서진교회라고 상암동에 있는 교회 같은데요. 서진교회는 그 서진학사라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학생들을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 하지만은
아마 그 사람의 부부니까 아마 와이프는 상당히 풀타임으로 그 학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MZ 세대나 또 미디어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20년 후나 그 세대를 위해서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 문화 사역과 그리고 미디어 문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그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동향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활발하게 일하시는 곳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많은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MZ세대를 위해서는 미디어 사역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리 후세대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중해야 할 그런 사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되는 대로 좀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역함. 사도 바울의 예를 좀 적었는데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 디모데, 그리고 아리스다고, 베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동역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만 일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일했는데 팀으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디옥 교회, 바울, 디모데, 아리스다고, 베베, 빌립보 교회의 후원, 그리고 성령님, 사도행전에서 성교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의 후원과 일하심으로, 주관하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역함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아리스다고는 몇 번 나오죠,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7장 2절, 그다음에 골로새 4장 10절 말씀 제가 기록해 놨는데 아마 중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감옥에도 함께 있었고, 바울과 감옥에 함께 있었던 소수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리스다고가.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갔는데, 노예선을 타고 갔어요. 갔는데 노예선이 죄수선, 죄송합니다. 죄수선을 타고 갔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어떻게 바울과 함께 그 죄수선을 타고 갈 수 있었을까? 아리스다고는 무슨 일을 했을까? 저는 중보기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중보기도자. 두 번째는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나오는,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나오는데, 베베. 우리 옛날 표현으로는 피비.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피비라고. 이름입니다. 외국인들, 유럽인들 이름 중에 피비라고 들어가는 이름들이 좀 꽤 있잖아요. 피비. 성경에서는 베베라고 나오는데,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그랬잖아요.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마 베베는 여자분이고, 그 다음에 아마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것 같아요. 후원자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로마서를 들고서
겐그레아에서 로마로 간 분이시죠. 아까 아리스타고 이야기를 했는데 태국인 예배를 보면은 우리 많은 권사님들께서 태국에 함께 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태국인 예배에 같이 동역하시고 또 신방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저희는 좀 낫죠. 왜냐하면은 태국어를 좀 하니까 낫는데 그분들은 옆에서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국에 저희가 가끔 2번, 3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함께 가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리스타와 같은 그런 통역을 하고 계신 거죠. 죄송합니다. 베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자이죠. 그래서 저희가 동역을 할 때, 우리가 동역을 할 때 선교 동역을 해야 되는데 후원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귀국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어떤 방을 연결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은퇴 선교사를 위해서 비슷한 예로 은퇴 선교사를 위해서 실비보험을 들어주시는 후원자도 계시고 그러한 후원들이 함께해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선교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예들처럼 우물에 빠져있는 아이를 구하는데 줄을 내려서 구하는데 그 마지막에 우물에 빠진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선교사가 중요할 수 있지만은 위에서 그 줄을 함께 잡아주는 뒤에 후원자와 일꾼들도 함께하는 더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동역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바울, 디모데, 그리고 아리스타고, 베베, 또 여러 사람들. 성령님의 주관하심.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2사람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최고를 보냈습니다. 최고. 베스트를 보낸 거죠. 저는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본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스트, 우리의 베스트,
가장 최고의 사람, 가장 최고의 자원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일도 주님의 일인데 안디옥 교회 이 케이스만을 본다면은 꼭 이게 100%라는 건 아니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구나. 우리의 최고, 우리의 베스트를 드리자.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좀 써놨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좀 소개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적용 질문 1번과 연결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어디신가? 어디인가? 지금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는 세계는 지금 브라질, 인도네시아, 루마니아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그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보고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집중하는 것, 자원을 집중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죠. 빌립보서 4장 14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기도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의 기도와 지원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동역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텐트메이커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선교하는 것,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우리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공장에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합력입니다. 합력하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합력하는 것. 제가 좀 관련이 있는 아시안 미션 저기 소개를 드리면 아시안 미션은 선교사 선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각 교회, 지역 교회의 필요가 단기 선교에 대한 니즈가 있더라. 선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니즈가 있더라. 함께 동역하면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교 후원에 믿을 만한 플랫폼, 믿을 만한 동역, 믿을 만한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우리 내부에서도 같이 하고 우리 형제들, 외부에 있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형제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회사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커피 회사가 있는데 크지는 않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인데 모든 직원들이 아침에 업무 시간 첫째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큐티를 같이 합니다. 성역 공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교사들 후원하고 있고 그 커피에 대한 기술을 전수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가능한 대로 커피 점포를 오픈하는 것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하고 최근에 하나 그 회사의 소개를 좀 받았는데 그 중국 남부 산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남부 산맥에 있는 선교사는 그 식당을 오픈했어요. 이 회사와 협업해서 자립을 이미 했답니다. 했고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11명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11명이 그 선교사 부부가 키웠던 제자들 현지 제자들 11명을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도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대학교에 커피숍을 오픈해서 크리스찬 교수들이 커피숍을 통해서 제3세계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갖게 하는 그런 일도 또 예전에 도와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현재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을 거는 그것도 우리의 선교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의의 기회를 주시고 또 태국 예배부 또 베트남 예배부 또 많은 해외 선교부 지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상급받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삶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강의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와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작년부터 저희에게 특별히 후원을 해주신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는 헌금들 태국 예배비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돈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짧게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성교회 형제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끝까지 함께 동역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모든 형제들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